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바늘 하나 가지고 코끼리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네요. 첫 번째는 코끼리가 막 죽으려고 할 때 바늘로 찌른대요. 그러면 바늘에 찔려서 코끼리가 죽는다고 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뭘까요? 바늘로 코끼리를 딱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거래요. 그러면 세 번째,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뭘까요?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면 코끼리가 죽는다고 하네요. 웃으라고 만든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혹시 기도 응답 받는 세 가지 방법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려고 주시려고 할 때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놓고 응답 주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웃으라고 만든 말이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주님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필코 소원을 성취해야겠다, 소원을 이루고 말겠다, 기도 응답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딱 절반만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강청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전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소원을 이루게 된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런 질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앞부분, 내 믿음이 크도다에 있었습니다. 오늘 헬라어 본문에 보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오라는 감탄사가 헬라어 본문에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 겁니다. 무엇에 놀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에 감탄하시고 놀라시며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녀의 소원대로 그의 딸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여기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본문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인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다윗의 자손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이 칭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에게만 붙여지는 특별한 칭호이죠. 그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칭호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그 지경 두로와 시돈에서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 이방 땅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 이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헬라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거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여인이 자신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이 외쳤다라는 단어는 한 번으로 그쳐지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죠.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은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럼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본문의 바로 위인 14장 34절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간구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을 맞이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겟네사렛 땅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니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들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서 병을 낫게 되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한 사람일 텐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고작 한다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닦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당신일 뿐이었던 거죠. 그 많은 기적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떡 먹을 때 손을 씻나 안 씻나 그것만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인 여인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곳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기에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지킬 필요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 부르짖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 앞에 저희 손주, 그러니까 제 조카죠. 조카 2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를 따라 내려갔더라는 거죠. 반갑게 맞아 인사를 하고 그때가 6살, 4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집 앞 슈퍼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거 여기서 하나씩 다 골라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조카 둘이서 그 작은 슈퍼를 뱅글뱅글 돌면서 뭐를 하나씩 고르려고 하는데 잡지 못하는 거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큰아이가 먼저 500원짜리 작은 사탕을 들고 와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둘째는 조금 더 몇 바퀴를 더 슈퍼를 돌더니 겨우 저쪽에서 가지고 오는데 1,500원짜리 큰 과자를 들고 계산대로 오는 거예요. 그걸 첫째 아이가 보고서 둘째 아이한테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거 비싼 거야. 첫째 아이의 눈에는
1,500원짜리는 너무 비싸서 할머니가 사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몇백 원짜리를 집어든지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00원짜리를 사주실 수도 있고요, 1,500원짜리를 사주실 수도 있고요, 1,500만 원짜리를 사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비싼 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잘 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신앙 논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겠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요.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붙들었던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매몰차게 거부하시죠.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이 여인의 이 다윗의 자손에 해당되는, 상응되는 답변인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럴 거면 이방 지역에 오시지나 말 것이지, 이방 지역에 오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6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시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면 이방인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이 만민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이 만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들,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된 말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랬기에 예수님은 많은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다른 양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때론 배를 타시고 데가볼리와 두로와 시돈과 많은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 예수님의 이런 매몰찬 대답에도 여인은 굴하지 않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조금 전에는 멀리 서서 외쳤는데,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였습니다. 이 절하였다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인데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여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양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번 이 여자를 매몰차게 거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람을 개에게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죠.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사람보다 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는 돼지보다도 개가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하찮은 동물이 개였습니다. 그런 개에 이 여인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결코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이방인 여인은 모진 수모를 견디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라고 말했고, 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물러서지 않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두로와 시도네는 이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에는 많은 시설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 세계가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세련된 문화와 화려한 종교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원하면 전쟁 신에게 가서 절하면 되었고, 아이를 낳기를 원하면 다산의 신에게 가서 절하면 되었고,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 농사의 신에게 가서 절하면 되었죠. 여인은 그만을 두고 신을 두고 섬기는 다신 사상을 가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세련됐고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죠. 예전에 어렵고 못 살 때야 교회에 떡 받아 먹으러, 빵 얻어 먹으러, 과자 받아 먹으러 교회에 갔고 기타 배우러 교회에 갔지만, 이제는 교회보다 사회가 훨씬 더 세상이 부자가 되었다,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술도 발달되어 있고 과학도 굉장히 발전하였노라고 자랑하지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미련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6월 20일에 현대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교수였던 고 주석중 집사님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 주석중 집사님은 대동맥 수술로 세계적인 명의로 손에 꼽히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마음도 크셔서 퇴근한 뒤에는 병원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날도 병원에서 응급 환자 콜을 받고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죠. 알고 보니 이 주석중 집사님은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고 일부 찬양대 찬양대원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맑고 선하고 굉장히 소탈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아갔는데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 아버지의 손으로 쓴 영어로 된 기도문이 한 장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실력으로 명성을 떨치던 집사님이었지만, 최고의 기술로 정석껏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지만, 그의 진실된 개인의 고백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명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만이 명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를 기꺼이 수고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과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주님을 찾는 것, 의지하는 것, 붙드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에게 내 소원 되리라,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히려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